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함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한번 기쁜 마음으로 한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한번 환영하는 인파가 한번 되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손가락을 이렇게 펴시고 이게 종려나무 잎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함께 기쁨으로 한번 외쳐볼까요? 호산나. 좀 믿음 있게 외쳐볼까요?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의 주님을 환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오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뼉치며 찬양할까요?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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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릴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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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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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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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으나.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를 십자가 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하에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의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복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예수의 보혈로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아니까. 그 긍휼함과 그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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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쁜 영원한 할렐루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쁜 영원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쁜 영원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 같이 자리에서 앉으셔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처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올려드리기 앞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길로 가시는 주님,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을 시작하는 이 자리,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쫓고 살아왔는지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떠났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세우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의 어려움과 개인의 삶이 모두 주님께 달려 있으며 오늘도 세계 비전 가족들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의 어려움과 아픔을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 되는 나라요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악한 법들을 다 소멸시켜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강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주간 세상 풍파 가운데서 살아온 저희들 지치고 고난 영혼을 안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전하여 주시는 위임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계 비전 다가오는 성 금요일과 부활주일을 기다리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된 공동체로 나가길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 길을 막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모든 막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어주시고 다 함께 일어나 주님만을 찬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영화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비전과 사명이 우리의 기쁨이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긴 시간 영혼 구원과 주님 나라를 위해 여기까지 달려오신 원로 목사님과 박양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선대하여 주시오. 이젠 기쁨의 사역, 감사의 사역들만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오늘도 세계비전 가족들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사랑에 감사하며 섬김의 자리에서와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늘 상급이 쌓이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히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십자가 앞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고난주간 거울 앞에 선 나를 마주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은 모두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면서도 사람 때문에, 출세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한 자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을 이용 대상으로 바라보고 결국엔 예수님을 원수에게 내어준 자 헤로다, 예수님을 찬양하던 바로 그 입술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외면한 자들 성난 군주,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기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반해도 끝까지 십자가 앞을 지킨 제자 요한. 우연 같았지만, 억지로 하는 것 같았지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며 인생이 역전된 구레네 시몬.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던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매질을 하며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결국에는 고백하는 자. 그들은 모두 다른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분, 예수님을 마주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통해 그 인생이 바뀌었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통해 그 무엇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구원을 받았고, 누군가는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그 인생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십자가,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십자가,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무너지는 인생에서 구원받는 인생, 변화되는 인생으로 그 삶이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4월 13일) 종료주일 지저스 터치미 그 7번째 말씀, 호산나 날 만지소서. 마가복음 1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비전교회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간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자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고난주간은 종료주일로 시작해서 부활주일 전에까지 마지막 한 주가 됩니다.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할 것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진 십자가, 단순히 우리가 삶의 십자가라는 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고난주간, 그리고 또한 우리 하루하루의 또한 일정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에 가득가득 채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특히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오늘 말씀,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것들을 시작을 하는데요, 좀 설명을 짧게 좀 해드리고 오늘 말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보를 보면은 주보 안에 삽지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좀 삽지를 설명을 해드리면, 제일 먼저 말씀 요약지가 있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 말씀 바인더에 모으시면 되고요. 이 말씀 바인더 자세한 내용은 카페에 물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서약서라고 있어요. 이렇게 실천합니다 하고 서약서라고 써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미디어 금식이에요. 우리가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세상의 미디어를 금식하고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 영적 양식을 건강한 것을 먹을 거예요. 물론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 일하시는 분들, 꼭 일에 필요하신 분거나 생활에 꼭 필요하신 것들은 쓰셔야 되겠죠. 그러나 SNS나 OTT나 TV나 그리고 또한 개인의 취미생활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멈출 겁니다. 그래서 이 서약서 보시면 꼭 가져가서 집에 가서 이름이랑 다 쓰시고요. 제일 자주 쓰는 거 있잖아요. TV 앞에 딱 붙여놓으세요. 컴퓨터 모니터 앞에 딱 붙여놓으시고요. 그리고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좀 그때 더 신경을 써서 쓰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 고난주간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고난주간 십자가 앞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라는 말씀 주제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총 5일 동안 총 7번의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를 마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총 7부류의 삶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역사서를 포함해서 성경 말씀을 포함해서 인문학 고전들과 함께 그리고 또한 성화, 명화들 합쳐서 정말 이렇게 말씀 속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시리즈를 시작을 했는데 참 은혜로운 것이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인원이 더 늘어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모두 다 완주하시기 바라고요. 뒷면을 보면은 성금요 성찬 예배가 준비되어 있어요. 성금요 성찬 예배는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1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모두 다 절대로 빠지지 마시고 금요일 날 안 나오시는 분들 우리 모두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금요 성찬 예배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나오시길 축복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활주일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부활주일 보면은 부활주일 촛불 예배 새벽 5시가 맞는 겁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해서 7시, 9시, 11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뒤에 적혀져 있는 대로 성가대 칸타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까지 우리 교회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길 축복하고요. 또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 고난주간 묵상집을 이렇게 발간을 했어요. 근데 이건 파는 게 아니고요.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드리지 않고요. 내일 특별 새벽 기도회 첫째 날, 둘째 날에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은 우리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고난주간 동안에 성경 필사할 내용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 주 동안에 고난주간 특세에 나오시고 이렇게 묵상집하고 그리고 또한 성금요를 포함해서 부활주일까지 쭉 이렇게 함께 보내게 되면 참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완주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말씀 나눌게요. 오늘 말씀은 종료주일의 말씀으로 호산나 날 만지소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신앙생활을 적어도 2년 이상만 하셨어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마 2번 이상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허다한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잎을 막 흔들면서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영광의 입성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놓고 제가 묵상을 많이 했어요. 매년 나누는 말씀인데 정말 올해는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 이번 달 주제가 예수님 날 만지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인물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사건들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병든 자, 삶이 무너진 자, 문제가 있는 자,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자를 지나가셔요. 지나가시다가 그 문제가 있는 자의 속에 멈추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참 특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허다한 무리들이 이렇게 잎을 흔들고 가지를 흔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나가시면서 입성하시면서 누구도 고쳐주지 않으세요. 계속 예수님 반복적으로 누구를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셨는데 막상 허다한 무리들이 호산나 외치는데 그곳은 그냥 스쳐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1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노란 글씨로 써 있는 게 한 문장이에요. 두 문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어떡합니까? 멈춰서 무언가를 하신 게 아니고요, 바로 그냥 성전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시간을 그렇게 끌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내용들을 다 대조해서 봤어요. 제가 혹시 다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에 모두 다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다른 곳에는 혹시 부연 설명이 있지 않을까라고 봤더니 4개의 성경 모두가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도 만져주지 않으셨고 누구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들어가는 중에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과 이렇게 또한 대화를 나누다가 그들을 책망한 적은 있으셨지만 누구를 고쳐준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들을 만져주시지 않으시고 고쳐주지 않으시고 그냥 스쳐 지나가셨을까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요. 그렇죠? 교회 나오면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기를 바라시잖아요. 내 마음을 만져주기를 바라고 우리 인생을 만져주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 일어나고 회복을 바라요. 근데 어때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많이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예수님 무조건 다 만져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꼭 주일날 나왔다고 해서 꼭 모두를 만져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평일날 지나가다가 누군가 앞을 볼 수 없는 자, 들을 수 없는 자, 말할 수 없는 자, 일어날 수 없는 자, 질병이 있는 자, 버림받은 자, 외면받은 자,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멈춰서 고쳐주셨는데 왜 오늘 본문 속에서 호산나 외치던 그들을 왜 예수님께서 지나치셨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그 이유가 나와요. 11절 말씀에 그냥 들어가셨다고 하잖아요.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호산나 외치는 그들의 목소리를 잘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외쳤냐? 자세히 볼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요. 누구의 나라고요? 다윗의 나라라고 외쳤어요. 그러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했어요. 이 호산나의 원어의 뜻은요, 보면요, 호산나는 줄임말이에요. 그대로 읽은 말이에요. 정확한 원어는 호시아나예요. 호시아나 해가지고 호산나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건데, 호시아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나는 지금 제발 현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직역하자면 지금 제발 구원하소서가 라고 이 호산나의 의미인 거예요. 즉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말합니다. 언제 구원해달라 그래요? 지금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해방시켜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로 지금 이 순간 만들어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의 내용, 이스라엘 상을 조금 설명을 해준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체제에 살고 있냐? 로마가 전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속건제로 살고 있어요. 자, 그래도 속건제가 뭐냐 하면은 내일 새벽에 말해줄게요. 네, 내일 새벽에 오시면 속건제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속건제의 상황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너무 힘든 거예요. 차별당하고 빼앗기고 매맞고 내일의 소망이 없고 억울하고 비통하고, 그리고 또한 지나간 날을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우리나라가 나도 이렇게 괜찮았던 때가 있었는데 하면서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 생각해 봤더니 우리 조상 다윗 왕의 그때 이스라엘은요 전 세계의 패권을 잡고 여러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어요. 우리 잘 보여달라고. 차별을 당한다? 차별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권력을 잡고 차별을 했으면 했지 차별당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렇게 권력과 영광과 누림과 부귀 영화 속에서 너무나 찬란한 다윗 왕조의 시대를 살았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읽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다윗 왕조처럼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해 주세요. 다윗 왕조처럼 우리가 돈 많고 권력 있고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들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내게 권력을 주세요. 내가 원하는 그 꿈꾸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내 만족, 내가 구하는 그것들을 지금 이루어 주세요라고 간구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간구를 듣지 않으시고 그들을 스쳐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왔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예수님은 누구는 스쳐 지나가시고 누구는 만나십니다. 어디서 차이가 올까요? 어떤 분은 교회에 옵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 마치 이스라엘 사람처럼 노예와도 같이 그냥 힘들게 일하는데 제대로 벌지도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도 못한 이런 삶이 아니라 떵떵거리는 부자의 삶을 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권력을 가질 수 있고 명예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참 목적은 있고 내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딱 보면요, 예수님이 그들의 외침 속에서 기뻐했다라는 구절 한 구절도 없어요. 그들이 외칠 때 예수님은 그것을 마치 그 영광 속에서도 그것을 마치 그냥 절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처럼 바로 지나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종려나무의 그 사건이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산나 외쳤던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을 기록한 또 다른 성경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 속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볼까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막 흔드는 사람들 호산나 외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이어지는 23절과 24절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인자가 영광을 얻는 방법이 뭘까요? 로마를 짓밟는 거요? 사람들 유명하게 만드는 거요? 부자 만들어주는 거요? 인생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로마를 패배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들의 인생의 계획을 이루어주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유는 질병을 낫게 해주고 억울한 일에서 그렇게 해방시켜주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요,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유는요, 그 목숨을 내어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 주시냐? 세상의 욕망과 내 자랑과 권력과 또한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임 당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 우리에게 천국길을 열어주고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호산나 메시아를 찾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절대 그들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멈추시고 만져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 찾으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많은 시간을 할애해도 우린 예수님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톨스토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톨스토이.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풀네임은 레프 톨스토이입니다. 이 톨스토이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러시아의 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는 어려서부터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과 비교될 만한 금수저에다가 정말 탁월한 재능을 보였어요. 글도 잘 쓰고. 근데 이 사람이 커가지고 톨스토이가 커서 나중에는 전쟁에도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서도 전쟁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또 글을 쓰는데 또 그 글이 완전히 대박이 나요. 그 글이 무엇이냐? 그 소설이 무엇이냐? 전쟁과 평화. 들어보셨죠? 예, 못 들어보신 분들은 좀 못 들어볼 수 있겠지만 전쟁과 평화 굉장한 유명한 그런 책. 또한 안나 카레니나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죠. 그 책을 쓰면서 순식간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된 거죠. 가면은 그의 이름을 알고 그의 책들을 돌려보고 그는 부귀 영화를 누릴 것 같았습니다. 근데 밤이 되면요, 이 사람이 막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내 마음속에 공허함이 넘쳐나고, 내 생각에는 전쟁만 지나가면, 내가 전쟁만 안전하게 잘 돌아오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 전쟁에서 돌아왔는데 내 마음속은 여전히 전쟁터인 거예요. 이 소설만 잘 되면, 이 책만 잘 팔리면 내 삶이 괜찮아질 것 같았는데 내 삶은 여전히 고통과 걱정과 근심과 아픔뿐이었던 거예요. 그때 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하면서 절망 속에서 있었을 그때 그가 성경책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성경책을 읽는데 어느 순간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는 그 순간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 진짜 나의 삶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아질 거야, 이것만 잘 되면 괜찮아질 거야 살았는데 문제가 해결돼도 여전히 행복하지 못했고, 이것을 얻어도 또 다른 것을 얻지 못함에 그의 삶은 공허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바라보는 것들마다 기뻐지고, 바라보는 것마다 소망되어지고, 내가 진짜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천국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뻐진 거예요. 그 이후에 톨스토이는 어떻게 살아갔냐? 그 유명한 유명세를 다 떨치고 시골로 들어갑니다. 시골로 들어가서 그는 예배자가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전처럼 유명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는 너무나 행복한 삶 속에서 영향을 끼치면서 멋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후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더 이상 욕망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을 갈구하게 되었다. 인생의 참된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깨닫는 데 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도요 막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지 못해요. 여전히 삶의 문제에 치여져 있고 교회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 좀 끝내주세요. 왜 안 끝내주시고 왜 그냥 날 지나치십니까?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필요하다니까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야 돼요. 그것을 얻는다 한들 진정 우리 삶에 참 행복과 기쁨과 소망이 있을까요? 그렇게 톨스토이는 얻었지만 예수님이 스쳐 지나간 삶은 공허한 뿐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 만난 그 순간 그의 마음에는 공허함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마저 채우지 못한 한 조각의 퍼즐을 채우기 위해 교회에 옵니다.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한 하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도 해결 못 받고 예수님도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만지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요, 이번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도 무엇입니까? 그런 예수께 나와 구원주를 믿고 주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심이, 십자가의 구원하심이 죄 사함의 은혜가 목적이 아니었던 그런 이스라엘 그런 군중들을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셨어요. 그리고 지나치시고 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두 가지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시고 우리가 고난 주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막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는데 그들을 지나가서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뭐 하셨을까요? 성전에서 뭐 하셨을까요? 아마 재작년 특세를 나오셨던 분은 잘 아실 텐데 무엇을 하셨냐? 12절과 13절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 자리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컴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니라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환전상이 있었는데 환전상의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때 비둘기 파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염소, 양, 소, 곡물 파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굉장히 온유한 분이세요. 이렇게 과격하게 나온 구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과격한 사건을 저지른 것도 이거밖에 없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성전 앞에 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왜 비둘기를 포함해서 이렇게 동물들, 곡식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도 점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성전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먼저 이 환전상들이 있었던 이유는요 로마의 화폐에 다니는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이었어요. 근데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에 다니기 때문에 성전에서 그것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받을 수 있는 은화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그 은화가 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세겔로 바꿀 수 있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꿀 때 그것을 바꾸는 환정사들은 아무나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허락을 해준 사람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허락해준 사람들만 거기에 있으면서 환전을 해주면서 환차, 즉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 이득을 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이득을 취한 것을 가지고 이득의 일부를 유대 지도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이 돈 벌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돈 생각밖에 없어요. 그리고 환전사들은 왜 있어요? 지도자들한테 잘 보여서 자기의 뱃속을 채우려는 마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본문 속에서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 뭐냐면요 그때 비둘기, 소, 양, 염소 그리고 곡식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좀 보면 더 설명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사야서를 보고 레위기를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라고 말합니다.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환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에 나온 거예요. 근데 드릴 때 그냥 받지 않으세요. 담이 있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돼요. 죄의 해결을 어떻게 해결을 받냐면은 레위기에 말했던 것처럼 제사장은 그 속하여 드린 속죄제, 즉 우리 죄 대신에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진 것만큼 또는 양을, 또한 소를, 염소를, 또한 형편에 따라서 곡식을 올려드리면서 이 속죄제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전에 와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온 거예요. 즉, 이 모든 재물이 무엇을 위해 있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성전 앞에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성전 앞에 있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뱃속을 채우는 것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보면 볼게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비둘기뿐만 아니라 여러 동물들이 있었어요. 그 모든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뭘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한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만나는 사람, 만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 얻기 위한 욕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예수님께 내어놓고 깨끗이 씻김받기 위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제일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지금 성전 앞에 허다한 사람들과 그 환전사들과 그랬던 재물을 파는 사람들은 왜 있었냐면은 다 죄의 사함을 위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을 때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우리가 너무나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뭔지 압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딱 있는 거예요. 죄의 담이 딱 있는 거예요. 탐심의 담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담을 쌓아놓은 상태 속에서 죄의 문제를 외면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좋은 것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욕망으로 가득 차서 진짜 필요한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그들의 상을 엎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하셨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나오면 예수님께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의 불로 깨끗이 씻어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허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대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했어요. 이전에는 은혜 받지 못했어요. 맨날 걱정을 하면서 맨날 힘들기만 했어요. 전쟁이 있다고, 이 책이 팔리지 않는다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불평과 걱정과 낙심이 있었다면 예수를 만난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 죄를 내어놓고 해결 안 받고 탐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와 깨끗이 씻김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그렇게 성전을 들어가 성전을 뒤집어 엎었죠.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욕망의 성취가 아니라 세상에서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를 보고 뭘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딱 봤을 때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올 때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이 막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먹으려고 열매를 따서 먹으려고 딱 갔더니 잎만 무성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잎사귀만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라고 하십니다. 그때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사실요, 지금 이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가 없으면 열매가 없게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데 열매가 있는 척을 한 거예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열매가 없어요. 무엇이냐? 사실 열매가 없지만 열매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성경 말씀을 많이 합니다. 내가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고 전도사고 강도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입사고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했고 되게 많은 것들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가까이 다가서 보면 십자가는 없고 은혜는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없고 은혜의 열매는 없고 메마른 가지만 있는 거예요. 잎만 무성한 겁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한 그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예수님은 구원하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면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겉으로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진짜 열매를 맺는 그런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열매 있는 척하는 능력 없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예수께 나와 십자가 앞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실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스쳐 지나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을 포함해 그 허다한 무리들은 자기 자신의 피로와 욕망만 가득했을 뿐 죄 사함에 대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죄는 그대로 되고 계속해서 열매 있는 척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히려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책망 듣는 자가 아니라 이번 고난 주간이 은혜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본회포 목사님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본회포 목사님은요 1906년 2월 4일 날 굉장히 부유하고 그리고 지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가족들이 전부 다 심리학자, 법률가, 의사, 정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그랬던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진 가족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굉장히 성경 말씀을 좋아하고 신학에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왜 신학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허다한 학문들이 있고 좋은 것들인데 왜 신학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본회포 그때는 어린아이였죠. 본회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난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회포는 자랑합니다.
그래서 보네포가 성인이 되었을 때였어요. 그때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히틀러가 전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 보네포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너무나 마음 아파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학살당하고 죽임당하는 그 사람들 보고 너무나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하냐? 고백교회 운동에 참여하면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탈출할 수 있도록, 사형장이 아니라 탈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제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어떻게 했냐? 1943년 결국 본 회포 목사님은 체포가 된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전하기 위해 열심히 나아갔는데 왜 체포가 됩니까? 사형수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그냥 요주의 인물이 되어서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근데 감옥에 수감이 되었을 때 그 기록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이상할 만큼 평화로워 보였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걷고 편지를 쓰고 찬송을 부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예수를 전했고, 감옥에 들어가서 열매 있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열매 없던 삶에서 열매 있는 삶으로, 정말 내일을 소망이 없고 가족들을 잃고 죽음과 아픔 속에 쓰러진 자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데 쓰임 받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전쟁이 끝나기 바로 한 달 전이었어요. 보네포의 이름을 부릅니다. 보네포의 이름이 딱 들렸을 때 그가 일어나자 그가 향할 수밖에 없었던 곳은 바로 사형장이었습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수많은 꿈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잘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 살았는데 그를 기다렸던 것은 사형장의 사형 집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형장을 걸어갈 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나의 인생을 이렇게 끝나게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보네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보네포는 고백한 겁니다. 내가 사형장에 이슬로 끝난다 할지라도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죄사함 받고 나는 부활에 동참합니다. 나는 영원한 시작에 함께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게 됐지만 나의 일은 끝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시작됩니다. 보네포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그의 삶 속에서 그는 열매가 넘쳐났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안에 있었고 그의 안에서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았고 그의 삶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들어올 때 그들은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정치적 메시아를 바랬어요. 그때 그들은 끝을 말했어요. 시작을 말한 게 아니었어요. 끝을 말했어요. 이 순간 끝내달라고, 문제를 끝내달라고, 이 순간 내 욕망이 채워져서 끝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끝을 말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끝이 아니라 시작해야 돼요. 이번 고난 주간의 끝이 아니라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죄의 문제를 끝을 내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열매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를 만져줘서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삶, 나로 말미암아 허다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삶,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허다한 무리들이 호산나 외치며 나무잎을 왜 이렇게 흔들었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만지심과 그리고 그 누구도 예수님의 문제 해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오히려 성전 안으로 들어가 성전을 뒤엎으시고 그리고 또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수님 이 문제는 끝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모든 문제, 우리 모든 죄악을 내어놓습니다. 이제 예수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의 열매가 우리 삶에 드러나며 우리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이 잘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예수를 만나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될 때 참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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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가 고난 주간인데요. 한번 하나님과 우리와의 한번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어떠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으세요?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 왔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십니까? 아니면 만나서 만져주십니까? 만약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그 문제 속에는 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은 어쩌면 열매 있는 척하는데 행복한 척하는데 좋은 척하는데 속은요 너무 아픈지 몰라요.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 아픈 우리의 가슴에 죄악으로 무너진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쥐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할 때 우리 십자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소망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이 아닌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으로 하나님 주신 열매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세상은 나를 배신하고 내 자신도 나를 실망하며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기다립니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그늘 아래 십자가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며 찬송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다 같이 주여 세우고 합심하여 주께 나옵니다. 주여 십자가 욕망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내어놓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볼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악들, 예수님을 위배했던 죄악들, 문제에 더 사랑했던 죄악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마치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데 열매 있는 척했던 우리의 가식과 죄악들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마냥 사랑했던 우리 모든 죄악을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죄악이 십자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긴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소서. 호산나 주님 나를 만져주소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끝이 아니라 이제 다시 십자가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만나 다시 시작하니 우리 모든 삶에 능력 없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이 있네. 그대로 가슴에 손 얹기로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혹시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안에 혹시 탐욕과 정욕과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내 안에는 십자가 예수의 은혜만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열매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만나서 돌수도이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나 예수님 만났다고 외치며 살기를 원합니다. 보네퍼 목사님처럼 절망의 순간 사형장이 있어야 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시작이다 외칠 수 있는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열매로 드러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김받고 평강과 소망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우리 또한 일터와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이전까지 예수님을 스쳐 지내보냈다면 이젠 스쳐 지나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만지시는 예수님, 나를 붙여주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국가 경제가 어렵고 가정 경제가 어렵고 뭐 하나 사기가 뭘 하기가 두려운 시대에 살지만 이런 어려운 순간은 내가 주를 의지하게 이 시간 정성스럽게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신 생명 살리고자 이렇게 선교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감사해 줄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며
또한 이 어려운 순간에도 나에게 감사해 주신 예수님을 찬송하며 드리는 감사의 물, 선예물, 목적예물, 일천번제를 다 받아주시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가득한 주간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네, 이번 한 주 고난주간 십자가로 승리하시길 잊지 마시고요. 고난주간 완주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기쁨의 땅에서 품에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땅, 죄사함 받은 구원의 그 땅에서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나를 지나치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나를 만나시는 예수님, 우리를 만지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을 붙듭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즐거이 주 따르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동내주하여 주심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있고 삶의 문제와 어려운 말미암아 일어설 힘이 없을 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어 그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부활의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주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 역사하심의 승리의 삶이 될 우리 모두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